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각기 제길로 갔던 우리들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으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주님께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 마지막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치료받고 고침받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 싸우니 이 밤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밤을 부탁합니다. 2022년 마지막 성금요일 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도 마지막 금요일 밤을 맞이했는데요,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내일 밤 또다시 함께 모이게 되는데요, 내일 밤 기도는 없습니다. 그 대신 10시 반부터 우리 찬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송구영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로비에 그리고 지하 1층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은 2023년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셔서 기도 제목을 쓰셔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130여 분, 그래서 제 책상 위에 한쪽 견해 놓고서 매일같이 하루에 10명씩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는 것,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31일인데요 송구 영신 예배가 영신 예배를 새벽 예배로 대처하기 때문에 1월 1일 주일입니다마는 주일날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9시 일부 예배부터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신년 감사 주일이죠. 받을 자격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새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으면 큰 은혜요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마지막 금요일 철야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원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신건교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김원석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외에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든 가정, 병든 교회, 병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짧은 세 구절입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 주제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 전파를 위해 섬긴 여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복음을 전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들 힘쓰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제자가 함께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시고 또한 전도자가 되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전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쉬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선포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첫 마디였고 선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었죠. 예수님의 첫 마디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무리와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강령을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포, 이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 그리고 사탄 마귀의 역사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의 전파는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동네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성을 가시든 아니면 마을을 가시든, 우리 주님은 도시를 가든 시골을 가든, 우리 주님은 가는 장소가 어디든 항상 우리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장소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지요. 지난 한 해 우리 양원교회 전도팀들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리를 청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6월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전도팀의 전도 속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사실은 굉장한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식어지기 마련인데, 우리 양원교회 올 1년의 전도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화요일과 목요 전도회에는 몇 분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너 분, 4-5분 많이 나와야 우리 교육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점점 그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마지막 목요일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전도팀에는 1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이 전도의 사역이 불이 붙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심지어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나는 전도하기만 해도 배가 부른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우리 주님에게는 양식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배부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재단의 모든 전도팀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뿌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 복음 전할 때 그 발걸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발걸음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의 발걸음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는 여러분, 내가 그냥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예수, 구원의 예수, 생명의 예수, 그리고 복음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행을 가도 복음을 전하고, 해외를 나가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직장을 나가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셔요? 무슨 생각을 갖고 들어가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이제는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자. 누구들을 향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요. 그들에게 나는 전도하러 간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전도하러 나는 가는 거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10년, 20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큰 감동을 주시면서 도전을 주셨는데, 너는 남편 전도를 위해서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느냐? 네 남편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겼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는 했는데, 집에 들어갈 때 남편이 전도의 대상자다. 이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다. 이 남편을 전도해야지.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남편을 대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남편을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저 한 영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마다 남편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로 대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상냥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부드럽게 대해 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또 섬기고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며 온 사랑을 쏟아부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이 남편이 감동을 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파송받고 가정에 들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의 전도, 예수님이 걸으셨거든요. 어제 우리 양원교회 새가족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송은 자매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고, 마침내 올 연초에 성공을 해서 잘 몸관리하고, 그래서 10개월의 기나긴 시간 동안 잘 견뎌내고 마침내 어제 출산을 했는데
순산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건강한 아들을 낳았는지, 얼마나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참 크게도 낳았어요. 든든한 아들을 건강하게 잘 낳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 주일날 12월 25일 주일날에 여러분 그 남편도 따라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 자매가 남편 눈치 보느라고 주일날도 때로는 못 나올 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일을 갔다가 축구 감독이거든요. 코치거든요. K리그 축구 코치인데 여러분 전지훈련 가고 여기저기 훈련 다니고 그러다가 쉬어서 주말에 오면 그냥 남편 혼자 두고 교회 나오기가 뭐하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던 자매인데 지난주에 날 나왔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둘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내일도 나오기로 했었어요. 다 약속이 되어 있었대요. 송구영신 예배도 나오기로. 그리고 원래는 1월 2일 날 출산할 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었거든요. 병원 의사 선생님과 다 의논하고. 근데 갑자기 이게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어제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얼마 동안의 휴식 시간들이 있어서 남편이 집에서 한신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송은 자매가 들었거든요. 새가족부 환영하게 할때 그럴 때 저도 참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목사님 운동하는 데 가서 같이 좀 운동하면 안 될까요? 하고 카톡이 왔어요. 저희 남편이 몸이 근질근질거려가지고 이게 참 운동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아이고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운동하는 주소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침 일찍 그날은 정말 아침 일찍 얼른 가가지고 캄캄할 때 가가지고 먼저 기다렸습니다. 어디서 올까? 이쪽에서 올까? 저쪽에서 올까? 한참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처음 보는 차가 나타났어요. 아, 저 차다. 그리고는 막 그쪽으로 달려가가지고 처음 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죠. 저는 그렇지만 한눈에 봤어요. 알았어요. 저 차는 반드시 이 차랍니다. 그래가지고는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송은 씨야 남편이시구나 반가워요 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벌써 안아버렸지 뭐. 안고서 반갑다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는 그날은 그냥 게임을 하는 내내 그분에게 패스를 해줬어요. 공이 자꾸 와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분 재밌으라고 공만 오면 그분한테 패스, 공만 오면 그분에게 패스. 얼마나 공을 잘 차는지 같이 함께 뛰면서 부딪히면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마음껏 뛰었어요. 1시간 반을 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차고 났더니 너무나 친근해졌어요. 참 좋은 분이 뛰다. 알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러더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송원자매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한번 교회 나오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주일날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성이든 마을이든 어디든 우리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현존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에요. 늘 시간만 되면 눈을 뜨면 복음 전하고 하루 종일 우리 주님 지칠 줄 모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교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교회나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왔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신천지와 이단들은 이렇게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서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 여인들이 오늘 본문 속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도와주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흩어져서 늘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또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과 제자는 함께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했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먹고 살았을까? 이 제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사셨을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엇으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여인들의 복음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의 관점에서, 의사인 누가는 사회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회적인 관점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이 여성들의 이름을 낱낱이 소개하고 그들의 자세한 이력까지 소개를 하면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떤 여인들이라고 말하면 끝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는 여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인들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소외되어졌던 여인들을 이 복음의 한가운데에 갖다 세워놓은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여러분 그 중심에도 바로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그들을 여러분 옆에서 소유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준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누가는 사회적 관점에서 이런 복음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 여인들의 헌신과 여인들의 이 섬김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지금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인들의 위상, 여인들의 복음에 대한 그 중요성, 얼마나 여인들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 누구도 여인들을 무시하고 여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던 이 시대 속에서 누가는 이 여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했는지를 본문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름들이 공개가 되어지고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요한나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긴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섬긴다는 것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누구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겼던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즐거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쳤던 거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제자들과의 공동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의 소유들을 들여서 이 일에 봉사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끔찍한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 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래요. 3%요. 여러분, 100명 중에 10명이면 10%잖아요. 100명 중에 3명만 예수 믿는 거예요.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대상 국가가 되어버렸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렇다고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아이들이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의 청소년들은요, 더 공허하고, 더 목이 마르고, 더 갈급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담을 쌓고 말았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핑계만 대지는 마십시오. 한국 교회의 문제가 큽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없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그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들처럼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고, 선교사들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고,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라면 교회는 아낌없이 온 성도가 함께 내 소유를 주님께 드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 6월부터 시작된 전도를 보면 한 달에 전도 물품이 약 100만 원 이상의 전도 물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결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소금을 전도용품으로 갖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초콜릿을 수십 박스 갖다 주셔서 그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도 나누어 주고, 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전도도 했지요. 어떤 분은 전도 헌금을 100만 원, 200만 원 내주셔서 그것 가지고 전도 물품을 사서
물티슈를 사고 핫팩을 사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초코파이를 보내주어서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초코파이에 스티커를 붙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선교 주일날이 되면 드리는 선교 헌금, 그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침내 우리의 전도 물품을 구입하는 전도비가 되어지고 선교에 쓰여지는 선교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여러분 내가 직접 가는 전도에는요, 내가 직접 가는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보면 여러분 열심히 10명, 11명, 13명,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씩 하는 이 전도 집회, 그때에는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40명, 50명, 60명까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이 전도에 참여하는 이런 전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전도를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역하고 돕는 자들이 있지요. 밤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철학 기도에 나와서, 또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인들처럼 소유를 들여 하나님 앞에 전도용품으로 쓰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서로가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파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양원교회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큰 힘을 얻었고 전도팀은 더 용기를 얻었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청라에 있는 주안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죠. 그 교회에는 분기마다 전도용품을 사는 구입비가 3,000만 원, 1년에 1억 2천. 여러분, 그것도 다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1분기 3,000만 원 정도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의사나 여러 가지 많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개미잖아요, 개미. 우리 양원교회도 내년에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여인들처럼 함께 힘을 모아서 내년에도 더욱더 큰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들여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드렸던 걸까?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제가 단독목회 16년을 하고 우리 양원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그 16년의 단독목회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은혜 받으면 일한다. 은혜가 떨어지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목회는 무슨 목회냐? 목회는 무조건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해야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하지.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일을 못하면 교회는 죽는 거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이게 목회다, 이게 목회다. 큰 부담감이 돼요.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들이 죽으니까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으면 일을 못해요.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 일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만큼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행정관, 헤롯 왕의 행정관 정도의 남편, 고위 공직자였던 거죠. 그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뭔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었어요. 7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게 됐던 거예요. 고위 관직에 있는 남편의 아내였던 요한나라는 여인도 예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며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 신분적으로 차이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 7 귀신에 들려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그냥 막 달라고만 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여러분, 행정관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그 남편의 아내였던 이 여인,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수준이 차이가 없어요. 사회적 신분이 별거 없어요. 학력의 신분의 차이가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차별이 없어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들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장세 지낼 때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캄캄한 새벽 달려갔던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헌신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크기에 따라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게 내가 다가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헌신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양원교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의 이 여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그 은혜, 그 간증, 그 고백, 그 은혜, 능력, 치유, 회복,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맛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면 내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1년 동안 지은 내 죄가 너무너무 큰데 여러분 그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지은 죄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죄의 현장을 목격하시고 또 목격하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1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시며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장로님들이 강단 기도하는 날이죠. 장로님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이 밤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